샬롬하고 우리 새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또한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받으시라고 저희들 축복하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샬롬하고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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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 뒤에 빨간 게 뭐예요? 저게 그게 참 이상하게 보이네요. 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 실수하고 실언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말씀. 우리 경찰서에서 그런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그런다고 그랬나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예 아니요 라고만 하라고 하죠. 예 아니요. 그 말씀 생각이 저는 났어요. 문장 보면서 참 주님이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이 지금 저희들의 삶의 기본 기초석이구나. 37절에 있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 이 공부는 우리 전통에 항상 하는 얘기죠. 마음에 속에도 없는 말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 일반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보면은 우리들 특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는 그걸 정말로 믿었는데 그게 어느 문제인가부터 보니까 인사이기도 하더라고요. 기도할게요. 아니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의는 아닌 경우예요. 마음에 흡족할 때는 바로 얘기하죠.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 건데 그냥 어떻게 피할 수 없을 때, 좀 민망할 때 상대방 입장을 조금 생각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편하게 얘기하느라고, 완곡하게 하느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해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만들다가는 결국은 책임 못 질 일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기대를 걸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수도 있어요. 아닐 때는 정말로 뭐 기도해 보려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죠. 오늘 본문에서 헌맹세다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도적인 왜곡,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해라. 옳다 그르다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얼버무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 뭘 조심해야 될까요? 상처받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부드러운 언어로 같은 얘기를 해도 감정을 빼고 감정을 비우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어리석은 기준에서 조금 탈피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다,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에 대한 것을 아니다, 옳다, 그르다, 그렇다, 아니다 할 때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할 텐데요. 재밌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PD가 글을 썼는데 제목이 재밌었죠? 엉덩이에서 나온다. 아이디어는 유연성 없는 규제는 무리수를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세요? 금지곡들, 그죠? 굉장히 동백아가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떠서 했던 게 어느 날인가 금지곡이 됐다고 나오면 안 된대요. 내용이 불량하다고 낙인이 찍힌 노래들이죠. 근데 지금도 그게 있네요. 보니까 그건 뭐 금지곡이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술, 담배, 클럽 등의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무조건 청소년 유해곡으로 판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년 동안 묶였다가 풀렸던 고래사냥이 또다시 금지곡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양의 은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금지곡이 됐는데요.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대요. 그리고 또한 그 영시의 이별이라는 배호의 그 노래가 왜 영시부터는 통금인데 왜 이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금지곡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 우리 기억나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네. 신준현이 그 노래였죠. 미인은 퇴폐적이라고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신수봉의 순자의 가을이 있었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명부인의 이름을 땄다고 해서 금지곡이 됐대요. 예, 이렇게 또 왜 불러 있었죠? 이것은 장발 금지곡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들어보면 그게 타당합니까? 야, 참, 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순자라는 이름 붙은 사람들은 이름 부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제가 조금 아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치를 잘못했을 때 어떤 정치요? 그 안에서 문화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 심의하는 심의 그 조정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이쁘게 보이지가 않거나 뭘 잘못하면 그 가수들의 그런 곡들을 금지곡을 시켰던 그런 어두웠던 옛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근데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한 그 술, 담배 클럽에서 고래사냥이 20년 동안 금지됐다 풀렸는데 다시 또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이렇게 그 왜곡된 아니면은 또 편협한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유연성이 없으면은 이런 일들이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입니다. 결국은 아까 그 뭐 퇴폐곡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금지곡이 만들었던 것에 대한 결론은 그 PD의 이야기는 그래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볼 수 없는 것들은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그 PD가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 참 낯뜨거운 부분들 옛날에 TV 볼 때 어느 사이에 뭔가 조금 좀 현대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났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PD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럼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말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세는 왜 하세요 여러분들? 맹세할 때 어떨 때 맹세하세요? 내 말이 진짜야 아니면 내가 이만큼 확실하니까 맹세해. 또 아니면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맹세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인데 네, 맹세하지 말라. 본문에서는 습관적인 신앙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왜 맹세를 하느냐? 신용이 없어서 안 믿어주니까. 또한 왜 할까요? 그 다음에는 강하니 그렇게 확실하니까 내 의지가 정확하고 절대로 틀린 게 아닐 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율법은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않는데 어떤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맹세의 문제가 과연 뭘까?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뭐예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베드로 아시죠? 3번 부인한 거. 절대로 내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맹세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닭 울기 전에 3번.
그리고 이 주님 따르겠다는 그 제자들, 맹세하고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고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아시면서도 연약한 자를 쓰시죠. 그죠? 부족한 자를 쓰시죠. 능력이 없다라고 고개 숙이는 자를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했죠. 물고기 잡고 왜 떠나소서 했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부인했죠.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정설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지으셨고 그렇게 갈 것을 하나님은 환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또 평생을 가지 않는 자들도 있죠. 않는 사람들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주신 부분은 거기까지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 누가 누굴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할 뿐이고 그것을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약함에 기인한다는 거죠. 맹세가 진실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이 박혀 있죠.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빈다. 경건한 말로 연망을 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끝없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민수기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대상을 결국은 찾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맹세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이름을 걸고 그것도 저도 봤어요. 땅에다 하늘에다 내가 걸고 맹세하게 해서 하는 얘기들을 하죠.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 있게 맹세를 해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해라. 네.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거 전 유세할 때 어때요? 공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따졌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키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얼마나 책임없는 맹세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유권자들이 얘기할 때 저것을 다 지킬 일은 절대 없어 라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떤 뿌리가 있나를 보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상황 따라 변할 것 같은 약속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희는 예배합니다. 그죠?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또 한 번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러다보고 우리가 항상 생활 가운데서 깜빡깜빡 잊고 그리고 잘못하고 죄짓고 더러워진 것들을 씻고 주님 앞에 한 번 바르게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약속과 맹세는 뭐를 만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목사님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 한 번도 못 해보고 신앙생활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라는 소리도 해요. 그만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굳게 다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서운한 사람들은 평생을 죽어도 무릎 꿇으면서 가야 그게 온전하죠. 그렇지 않으면 남은 생애가 뭐겠습니까? 껍데기겠죠?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살까요?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 헛 맹세를 하지 말라. 그 헛자에다가 우리는 항상 그 깊은 포인트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것은 항상 지킨다. 처음 한 약속이 가장 그분이 무슨 말씀들 많이 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지녔던 생각,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때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상대방이 전체인 것 같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별이라도 따질 것 같았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물결치고 세상에 그 어떤 파도에 씻기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때 그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되돌려 보면서 다시 또 용서하고 다시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 순간을 못 넘기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예, 본문 36절에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머리로도 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 털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머리털 하얗게 나는 머리털 까맣게 할 수 있어요? 약을 갖다 묻힐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얀 머리로 돌아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에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이게 도대체 안 되겠어 손해스러워 이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결국은 뭐예요?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하라. 네, 그렇다 아니다고만 하라. 네,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한다는 단어를 매니퓰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매니퓰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 조작한다, 포장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죠.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희게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질 수 있으십니까? 네. 장 지지는 사람 없어요. 그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거짓말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나가라 그리고 행동해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눈을 가린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그 얼굴이 우리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눈 감아버리면 안 보입니까? 훤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을 함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했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또 한번 돌이켜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유는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담장이 쳐졌어요. 집에 담이 있죠. 운동장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집도 이게 우리 집이에요. 담장이 쳐져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담 안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죠. 운동장에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운동장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할 것 같죠. 넓게 나가지 못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울타리는 어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빨리 가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가지고 우리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 굉장히 급할 때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떨까? 생각하는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할까요? 예, 긍정적인 초점으로 가 있고 울타리는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이 생각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를 먹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떤 속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깨는 순간 상처를 받는 게 누군가요?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고, 또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것도 제가 아프지요. 이런 것처럼 상처를 되도록이면 주지 말아야 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옳고 그름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온전한 뿌리가 쓰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리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습니다. 따르는 건 왜 따라가요? 주님 왜 따라갑니까?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 것은 인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항상 정확하고 맑고. 여러분들 회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회색이 검정도 흰색도 아닌 색깔이 회색인데요. 회색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검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이 되면 결국은 검정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것을 빼버리고 선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괴팍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아닌 건 아닌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죠. 예,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로 봐도 그 직장에서 아이고 머리 골칫덩어리야, 트러블 메이커야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일은 아닌 건 절대 아니었고 인건이었었어. 다만 이제 그 방법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지 않게, 또 그것을 긍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받는 지혜로, 온유와 또한 절제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화평의 피스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떳떳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저 산 위에서 모두 듣도록 선포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SNF의 한 성인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맹세하지 않고는 믿음을 줄 수 없는 자는 이미 한참 잘못된 사람이다. 신앙인을 신앙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모호한 태도이죠. 우리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키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어제까지 그랬더라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새로 가면 되죠. 뭐 그림을 새로 그려서 가고 잘못된 것을 잘 수정해서, 이제는 그런 얘기 있죠. 저 사람 말은 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내가 못 믿어. 그런데 믿는 사람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을 해도 아멘 하고 믿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을 이라고 얘기해도 스승의 말씀을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스승을 그만큼 따르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월터 크롬카이트가 쓴 나를 키워준 한마디의 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자라던 어린 시절의 일, 손목시계 하나를 꼭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짜리 손목시계를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내가 1달러를 갚을 테니까 시계를 먼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흔쾌하게 그 시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연히 그 상점에 갔다가 상점 주인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얘기 도중에 말이 나왔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고든 분이었던 것 같아요. 1달러를 갖고 아이에게 와서 그 부분을 따져서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네, 제가 너무 시계가 갖고 싶어서 시계를 먼저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의 얘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색지대의 모호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직성은 모든 미덕처럼 경각심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시계를 회수를 해서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달러를 다 채울 때까지 그 시계를 주지 않았다.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그 나를 키워준 한마디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회색의 사람이 되지 마라. 선명한 사람이 되라. 내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회색은 검은색으로 변하기에 쉽사니다. 알겠니?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한마디의 거짓말을 못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순교자예요.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고신 측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사 참배 때 그것을 그냥 다른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는 어땠을지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예,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고신측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고신파들이 아주 완고하다는 얘기를 하죠. 완고한 것 자체가 그게 뭐 귀하고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내가 한 말에 대한 것을 지키는 거죠. 신사참배 절대 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난 절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때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저 어쩔 수 없다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지 하는 분들도 엄청 많았겠죠.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전하게 조건적인 서원은 상황이 달라지면 못 지키지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소리로의 비겁함을 하지 않는,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작은 약속을 지키면 큰 약속도 지킬 것이라는 그런 신용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주고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하라. 여기서 지나쳐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내 상황에 너의 그 어떤 틀에 박힌 관점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그 판정하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